요즘 자주 안 오시는데요. 토론토에 일전에는 자주 오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 좀 자주 방문한 목사님 가운데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 둘의 마을 세워서 신선한 복음의 바람을 공동체 안에서 일으키신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도 간증하셨고 또 잘 알려진 간증인데, 목사님 되시기 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는데 신학교에서 가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신학대 학생들이 컨닝하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따 학교 다니지 않는 게 좋겠다. 학교 간두고 대구 내려갈 수 있는 동안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당시 이제 유신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결국은 감옥살이를 제 1년에 하시게 되는데, 그 감옥이 한 평이 안 됐대요. 0.7평 정도 되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누울 수 없는 아주 조그만 감방인데,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책 한 권 주는데 그게 성경이었답니다. 성경.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목사님이 고백하시기를 자기가 신학교 중퇴였지만 댕길 때는 성경 한 번 읽지 않았대요. 일독도 하지 않았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일만 읽을 수 있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일독씩 하는 거예요. 근데 6번째 읽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목사님 영혼에 임하고, 또 성경 말씀이 막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 어떤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이 정치범 때문에, 정치적인 일 때문에 들어가니 감옥이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한 광야 학교가 돼서, 정말 자기가 옛날에 신학교 다녔을 때는 왜 성경을 읽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인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한 게 기억납니다. 하나님은요, 종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이렇게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스스로 입학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 만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자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회심한 때부터 계산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서 아주 오랫동안 교제한 거는 14년 후라고 기록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주님과 혼자 교제했다고 그랬는데 몇 년쯤 교제했을까? 어떤 학자는 3년이라고 그러는 학자하고 있고요. 어떤 학자는 9년이라고 그러는 학자가 있어요. 짧게는 3년, 길게는 9년. 바울이 광야에 나가서 사막에 가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중에 그가 전하고 기록했던 모든 복음들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는 스스로 광야를 만든 그런 사람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 계속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읽었는데 모세가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디안 광야 학교인데 모세가 이 학교에 입학해서 몇 년 여기서 훈련 받는 거죠? 40일 받아요. 40일 아니 40년 받는 4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3년도 아니고 9년도 아니고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나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자, 이제 모세가 성장했어요. 나이가 40인데 이 사람이
사는 데가 궁궐인데 궁궐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죠? 예. 궁궐에도 관심이 있었겠지만 하루는 나가서 뭘 갔어요? 자기 민족이 고생하는 그 현장에 가서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봐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의 그 환상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을레강변이다. 을레강변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을레강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가지고서는 주로 수로공사에 투입했는데 그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그 을레강변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다니엘도 이 민족, 자기 민족들의 그 고난, 자기 민족의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이런 민족의식을 얻었을 것 같아요? 두말할 것 없이 어머님에게 배운 거죠. 어머니가 이제 가짜 부모, 진짜 부모인데 부모가 되어가지고 나일강에서 죽은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가지고 모세 마음속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었어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리켜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은 거의 12살 전에 다 형성된대요. 때를 놓치지 않고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리키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여주시는 게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가리키고 모범을 보여주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민족의식, 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민족의식도 참 중요한데요. 미국에 켄 펑이라는 중국 2세 목사님이 계신데요. LA 근처에 목사님이 그 디민 오래전에 논문 이렇게 발표한 게 미국에 사는 중국 2세, 3세의 어떤 문화적 유형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렇게 미국 중국인 2세, 3세 보니까 바나나 유형이 있다 이거죠. 겉은 노란데 속은 다 하얘요. 그래서 정신세계나 가치관이나 문화를 보면 전혀 중국 사람 같지 않은 여기 아메리칸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겉은 중국 사람인데 속의 밸류는 걔도 많이 중국 사람인 거예요. 중국 의식, 중국 예의, 중국 문화, 관습 이런 것들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서도 중국 커뮤니티랑은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백인 사회,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유형이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은 두 번째 유형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이 부류들은 주류 사회에 나가서 일도 하지만 주로 의미 있는 생활은 주로 중국 사회에 와서 한다는 거예요. 중국 차이니즈 아메리칸 소사이티에 와서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부류가 있고, 네 번째 부류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속도 중국인이고 겉도 중국인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 2세, 3세 가운데서도 그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국 커뮤니티에서 보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볼 수 있는 유형은 3, 4유형이라고 해서 3번과 4번. 지금 우리 한인 소사이티에도 이제 어플라이 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나오는 코리안 캐네디안 2세, 3세들은 주로 3, 4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유형들은 벌써 우리 한국 커뮤니티와 관계 끊고
이제 1, 2번 유형들은 이제 밖에 사회에 융화되어 살고 있다.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어떤 에이시안 노스 아메리칸의 삶인가? 뭐 그거는 디베이러블한 거예요. 나중에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결판이 날 거지만 지금까지 서양학자들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일단 자기 민족의 뿌리 의식이 없이 노스 아메리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이들 지도할 때도 우리 민족의 뿌리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뿌리 교육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하나는 공동체고 하나 언어예요. 언어와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주류사회와도 공동체를 학교 통해서도 맺는 게 중요한데 그 공동체 외에 이런 교회 공동체나 또 다른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공동체에 소속돼서 그 멤버십 통해서 의식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되어지고 여과되어지는 그런 그 코리안 캐네디안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뿌리의식의 두 번째가 역시 언어 교육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이 좀 빗나갔는데요. 모세. 어렸을 때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키운 거예요. 애국 궁정에서 살게 되지만 이 아이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공한 거죠. 근데 모세 속에 아주 극심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적 치유에 대해서 쭉 오래전 3, 4, 5년 전에 말씀 받으면서 이 모세 속에 어떤 뿌리가 있을까, 어떤 쓴뿌리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모세 그 어린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 속에 그 막 어큐뮬레이트된 축적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 친모가 누군지 알면서도 친모에게 키움을 받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키움을 받는 그 거절감, 분노 이런 것들이 모세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40세에 이제 사건이 터지는데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노역하는 현장에서 일하는데 당연히 애굽 사람은 감독이었을 것이고 히브리 사람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어떤 연유인지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민족 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요 그냥 한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용이 주도한 살인이에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냥 돌 가지고 때려 죽이지 않아요. 거기엔 사람이 있었거든요. 기다려요, 모세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형제를 치는 현장을 본 거와 모세가 자기 히브리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을 쳐서 죽인 그 시간과는 그 시간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보면 때를 기다려서 사람이 아무도 안 볼 때 모세가 혼자 자기 민족을 때린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모래에 갖다 파가지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 줄 알았죠. 그러고 나서 시침이 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현장에 나갔는데 그 다음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싸우면서 서로 때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역시 이 동족애가 있는 모세가 간섭을 하면서 질타를 한 거죠. 너희는 어떻게 동족인데 싸움을 하냐? 정신이 있냐 없냐? 그렇게 질타를 하니까 갑자기 싸우던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이제 우리 동족도 때려 죽일래? 날 때려 죽이지. 모세는 은밀한 가운데 범죄 행위를 살인을 했는데 이 일이 탄로난 걸 한 거예요. 그래갖고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 길로 아마 나중에 이제 미디안에 나타나서 미디안 여자들이 보면서 애굽 사람이 왔구나 그런 거 보니까 애굽 왕자의 복장을 한 그대로 그냥 다른 박질 친 거예요. 애굽 땅에서 미디안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거리 따지면 여기서 한 뉴욕 정도 되겠네요. 뉴욕.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이 있습니까? 네.
저거 이렇게 줄은 무시하시고, 저 출애굽 지도라서 가져온 건데, 저기 나일강 보이시죠? 나일강 삼각주. 예. 거기서 미디안 땅 보이시죠? 맨 오른쪽에. 예. 그러니까 미디안 땅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느 나라예요? 어디 땅이에요? 예? 예,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예요. 저기 아라비아 반도. 예. 뭐 직경거리로 하면 한 600km? 그러니까 뭐 길이라는 게 저게 사막길이니까요. 광야길이니까. 저 걸어서 갔다고 하면 글쎄요. 적어도 한 800-900km? 그러니까 여기서 한 뉴욕 정도 거리 되겠죠. 그죠? 일단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모세가 절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저 도망가서 누구를 만나요? 거기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전에 우리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창세기 25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25장. 사라가 죽습니다. 이삭을 낳은 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슬픔 가운데 막벨라 굴에다가 아내를 장사 지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또 장가드는 거예요. 후처를 맞이했어요. 그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여기 미디안 나오죠. 미디안. 예.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그두라 사이에서 난 아들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과는 뭐 아브라함의 혈통에 났다는 것은 같은 거죠. 물론 이스라엘 족속은 나중에 사라,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야곱의 족속들이 넘어간 건데요. 그 미디안 광야에 사는 미디안 사람들을 사는 곳으로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사건이 펼쳐지는데요. 그 미디안 제사장의 7 딸이 있었는데 그 사람네가 아버지의 양을 가지고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거기 아라비아, 미디안 광야, 이게 사막이거든요. 흑산과 사막이 있는, 얼마나 물이 귀했겠습니까? 이게 물 때문에 또 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련의 목자들이 그 여인들이 약하니까 물을 먹지 못하게 쫓아버리는, 그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역시 약자 편에 서기를 좋아하는 이 모세가 이 여자들 편에 서서 여자들을 도와서 목자들을 내쫓고요. 그 양떼에게 이제 물을 먹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루엘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고, 그러다가 거기서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십보라라는 딸과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40년의 삶을 압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어땠는가 보여주는 그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게르솜이라는 이름이에요.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다. 게르솜이라는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때는 애굽 왕자로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광야에 와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요. 양치기.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40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40년 전 애굽에 있을 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지혜도 있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자기 스스로 자신감 가지고서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 모세를 정말 이렇게 낮추시고 교육시키시는 이 광야 훈련학교 입학해서 모세가 변화받는 거예요. 모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모세의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정말 모세가 80세 이후 40년 광야학교 졸업한 후에 맡아서 할 가장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이 광야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 광야에서요, 모세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양떼를 키우게 하시는 그 40년의 세월이 참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그 뛰어난 이집트 문명의 그 학문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웠는데, 그와 더불어서 목자가 양을 살피는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양떼들을 키우고, 더군다나 광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찾아, 물의 근원들을 찾아서 물을 먹이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 하면서 향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이 모세의 지도력이 새로워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나 때로는요, 우리 이렇게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셔 가지고 사는 훈련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빨리 광야 학교에 입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무슨 감옥에 가든지 무슨 살인을 해가지고 무슨 딴 나라에 쫓겨가서 시베리아가 있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광야가 어떤 것인지.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광야가 3개가 있어요.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환경적 광야가 있어요. 환경적 광야,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 잘 나다가 갑자기 잘 나갈 땐 우리는 사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돈 의지하잖아요. 우리 자신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뢰를 당신께 두게 하기 위해서 때론 그걸 걷어가시잖아요. 광야학교에 그런 게 광야학교에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재물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한 광야학교인 줄 아시죠? 그런 환경적인 그런 그게 있고요. 어떨 때는 육체적인 광야가 있어요. 육체적인 광야. 병이죠, 병. 아픔이죠. 우리가 100년, 200년 살 것 같이, 아니, 항상 살 것 같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는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정말 우리의 수명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시는 광야. 3번째는 인간 광야의 관계의 광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과 같이 이렇게 두셔가지고 서로 마찰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아픔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때론 것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부 생활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살 때 편하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빨래하고 싶을 때 빨래하고. 근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맞춰가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예. 아이는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이면서도 가장 defenseless, 우리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속에 있는 분노, 신경질, 주도하려고 하는 압도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나올 수가 있다. 그 관계. 그런데 그런 관계가 여러분 항상 그런가요?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런 그 찌꺼기들이 다시 이제 우리 관계 속에서 도전으로 다가오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두셨을 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 두셨고 뭘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다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우리 하나님 성품 닮은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좀 그런 분별력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광야가 어떤 것인지,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지금 내 삶의 광야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나가시기 원하시는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하는데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또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광야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